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회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 가난과 억압,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의로하소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독일 교회력에 의하면 6번의 사순시기 주일은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인보카비터, 두 번째 주일은 레미니스제레, 세 번째 주일은 오쿨리, 그리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은 라에타레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성서일과인 민수기 21장은 모세가 구리뱀으로 히브리 백성을 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홍해길을 걷는 동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다 떨어진 광야의 히브리 백성들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고 불뱀에 물린 많은 히브리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에게 용서를 빌며 뱀이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후 뱀에 물린 사람들은 기둥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민수기의 이 이야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향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에 예수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는 민수기의 불뱀 사건을 지목하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니고데모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통치체였던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가 왜 한밤중에 예수를 찾은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약간의 아첨과 친절한 말투로 예수께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에 응대하지 않고 즉시 주제를 바꾸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며 그가 행한 이적은 그것을 증명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구세주가 되려면 당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자신의 관심사로 이야기의 주제를 돌리기 위해서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며 농담 한마디를 던집니다. 니고데모의 문제 제기는 당연해 보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는 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가 니고데모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날 밤 니고데모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 의하면 예수를 체포하지 않았다고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불평할 때 니고데모는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라며 절차 없이 예수를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성서에 의하면 예언자가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비난과 함께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냐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이후 니고데모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섞은 100근의 향유를 가지고 한밤중에 예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의 시신에 바르며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을 비롯해 확신에 차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 갈 곳으로 떠났습니다. 헬리나웨는 복음에 동조하면서도 여전히 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씨름하는 동조자라고 명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씨름하는 동조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씨름하는 동조자에 불과했던 니고데모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향유를 들고 예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료들과 함께 예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어둠 속에서 예수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에 놓친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값비싼 향유를 통해 그것을 보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 위에 부어질 향유로 그는 참여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민수기의 이야기는 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는 인간에게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히브리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듯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4, 15절에서 예수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기둥 위에 매달린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히브리 사람들이 기둥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며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기둥에 매달린 뱀이나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독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 뒤꿈치를 핥는 뱀에 둘러싸인 채 광야 한가운데서 구리뱀을 기둥에 매달아 놓은 채 비명을 지르는 히브리인들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이야기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뱀을 길에서 옮기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둘러싼 위험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고개를 들고 기둥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발 뒤꿈치를 핥는 뱀에 둘러싸인 채 비명을 지르는 히브리 사람들처럼 우리는 여러 종류의 뱀의 위험에 둘러싸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그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음에서 오는 염려와 불안이 그것입니다. 희망 없음과 무기력이 그것입니다. 죽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가 바로 죄입니다. 하지만 기둥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히브리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십자가의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두려움과 공포, 희망 없음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들었던 삶은 살아날 것입니다. 용기와 희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가 정한 문제 해결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기입니다. 사순절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는지, 그가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는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두려움과 공포, 희망 없음과 무기력에 시달리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의 방법을 포기하십시오. 십자가의 예수에게 자신을 굴복시키십시오.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이번 주간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예수와 더불어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서로 섬기고 나누는 생활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별히 이 땅의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손잡고